네, 할렐루야. 어떻게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저녁은 드셨어요?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도 인사해 주시고, 서산 다녀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시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오늘도 예수님 만납시다. 예수님 만납시다. 아멘. 네, 먹고 살만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네. 광고를 잠깐 드리자면 언제나 헌금 바구니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처 준비를 못했다. 일시불도 괜찮습니다. 농담이고요. 헌금을 준비하셔서 우리 마음을 드리는 그런 정성을 담아서 주님께 예배했으면 좋겠고, 언제나 예배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준비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준비하지 않는다. 짐승은 여러분들이 끌고 오는 겁니다. 짐승을 잡는 거는 끌고 온 여러분 자신들이 잡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다 여러분들이 할 몫입니다. 저는 말씀의 검을 여러분 손에 쥐어줄 뿐, 여러분들이 그 다음 몫은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흠 없는 것을 가져오셔야겠죠. 그렇죠? 흠 없는 걸로 가져오셔서 그 흠 없음이 나에게 오고 나의 죄가 다 전가되고,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찾으셨어요? 이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안 들려. 다 찾으셨군요. 한번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음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집중해서 아멘을. 아멘 훈련 한번 할까요? 네, 할렐루야. 네, 약해. 이것으로 세계 1, 2, 3, 4위 제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좋아요.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세요. 갑자기 뚫어졌어. 기도할 때도 힘차게, 아시겠죠? 모든 예배 때마다 그렇게 아멘으로 반응을 하셔야 돼요. 반응은 있어야죠. 뭐 전하는 사람이 반응이 없으면 힘듭니다. 이해를 했는지, 들었는지, 지금 받아 먹고는 있는지, 아멘을 해야 된다. 아멘을 잘 하셔서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말씀의 제목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마음밭, 내 마음밭. 위에 이제 큰 주제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시리즈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기억을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리즈를 마쳤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이거부터 할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부터 이런 감동이 왔었는데 우리의 묵은 땅, 우리의 마음밭,
이거를 좀 기경을 해서 이 말씀이 자라날 수 있도록 좀 해야겠다라는 감동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좀 주님이 주셔서 하게 됐어요. 얼마만큼 몇 주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주간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큰 주제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들의 그 묵은 땅 얼마만큼 썩혀놨습니까? 그 땅을 다 기경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를 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고 많이 이렇게 사역자분들의 말을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다 다르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다 달라서 말씀은 뿌려지는데 누군가는 열매를 맺고 누군가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같은 24시간을 살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훈련도 같이 받았고 했는데 누군가는 열매를 맺으면서 아름답게 성장을 하는 모습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잘하지 못할까? 이런 고민 여러분 저만 합니까? 여러분들의 고민을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하죠? 안 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합니다. 그래서 1년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주제를 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 1년 동안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은 기경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내년 1년은 뭐 할 거냐, 그러니까 그 다음 년 마지막 3년 때는 씨를 열심히 뿌려서 열매 맺을 때쯤 저는 이제 사라질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최대한 기경을 하고 해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변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는, 싹이 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는 그런 소망을 갖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도 그럴 겁니다. 많은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민은 아까도 말했듯이 대체 저 영혼은 어떻게 하면 변할까? 언제 변할까?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 막 자문자답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책망도 해보고 권유도 해보고 회유도 해보고 찔러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제가 맡은 이제 여러분들 보게 되고, 또 교회를 보면서 주님이 주신 감동은 이 복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마음밭을 새롭게 기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간단하고 단순한 이 진리, 제가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씨를 뿌리기만 했을 뿐, 열심히 뿌렸죠. 열심히 뿌리기만 했을 뿐 우리의 마음밭을 집중적으로 기경을 하는 작업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축사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이 사역을 활발하게 하셨어요. 라마나도 마찬가지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리는 사람을 축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라마나과 똑같은 사역을 예수님은 당시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아주 소수였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큰 무리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큰 무리에 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또는 보고 듣고 했어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큰 무리를 볼 때, 큰 무리에 섞여서 그냥 묻어가는, 와 신기하다, 예수님 참 놀랍다, 나한테도 저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정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매우 소수였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심령의 상태를 진단하셨던 비유 설교입니다. 비유 설교예요. 그들의 심령의 상태를 진단하신 비유 설교예요. 그 중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네 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내 마음밭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 중의적인 표현을 담고 있죠. 네 가지 마음의 밭은 무엇인가? 그리고 너의 마음의 밭은 무엇이냐? 이 내 마음 밭 물음표 여기에 두 가지 질문이 담긴 겁니다. 네 가지의 마음의 밭이 무엇이냐? 그리고 너의 마음의 밭은 그 중에 무엇이냐?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담아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 밭은 이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간 이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주제로 설교를 나눌 텐데 저부터 이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만나는 여러분 모든 심령이 이 말씀 앞에 조명되기를 사모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셔서 우리의 상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마음의 밭이 될 수 있도록 묵은 땅을 기경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4절 2절 3절 시작. 네,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강조했냐면 들으라를 강조했습니다.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 안 들어봤냐고. 들으라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여기서도 3절에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을 들으라라는 이 의미는 음악을 감상하듯이 그래서 들어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음악을 듣다와 말씀을 듣다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음악을 듣는 거랑 말씀을 듣는 거랑 차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들으라라고 하신 것은 그냥 길거리에서 울리는 어떤 음악처럼 들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의 깊게 집중해서 아멘? 네. 온 신경을 한 곳에 모은 상태로 들으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뭘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오늘 네 가지 마음 밭에서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비유를 집중해서 듣는 것이에요. 듣는 것. 듣지 않으면 믿음은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그냥 흘려 듣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한 번도 안 들어봤다. 그런 분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근데 그냥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들이 관심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표적, 놀라운 일, 그것이 나한테도 경험되기를 그냥 사모하는. 주님의 말씀은 나중이고 일단 나한테도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내 삶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걸까? 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만 생기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문제 해결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는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제는 한번 여러분 조용히 주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문제가 생길 때 주님, 이 일을 통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주님께 물어보세요. 이럴 때 믿음이 생깁니다. 문제 해결될 때가 내 믿음이 생길 때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결코 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주님께 묻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만 믿음이 자라납니다. 문제 해결할 때가 믿음이 있을 때가 아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 그때 비로소 아멘, 주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으려면 여러분 물어보세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만 갖고 대체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셔서 빨리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한번 잠잠히 물어보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긴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8절, 3절부터 8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밭이 전부 나옵니다. 3절부터 이 8절까지.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간단하게 이름을 붙여볼게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뭐라고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이렇게 간단하게 부르겠습니다. 여기서 길가밭, 돌밭, 가시밭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리고 오직 좋은 밭만 열매를 맺습니다. 오직 좋은 밭만 열매를 맺었는데 앞에 나온 이 세 가지 밭과 차원이 다르게 작은 씨가 떨어져서 무성하게 결실을 맺어서 많게는 100배까지 열매를 맺었다고 해요.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밭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띠용. 좋은 밭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가시도 없고 돌도 없고 좋은 밭이라서 그것도 답인데요.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좋은 밭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가? 말씀이 심어졌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심지 않으면 좋은 밭이라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길가밭, 돌밭, 가시밭은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분명 씨는 심겨졌어. 씨는 심겨졌습니다. 안 심겨지지 않았어요. 똑같이 심겨졌는데 왜 열매 맺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위에서 나왔듯이, 말씀에서 나왔듯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이 그 안에 심어져 있어요. 말씀이 안에 있다. 밭 안에 있어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말씀이 심어져도 자라지 못했을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심겨졌는데 자라나지 못했어요. 이거를 같이 이제 살펴볼 겁니다. 말씀은 똑같이 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 말씀이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듣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는 말을 제가 먼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딱 두 가지예요. 열매를 맺는 자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 여러분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 열매는 그 특징상 무르익으면 거두어지고 또다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한 번만 맺고 끝 이게 아니라 무르익으면 거두어지고 또다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럼 반대로 말해서 한 번만 열매 맺히고 더 이상 열매 맺히지 않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생명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죽음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매를 내가 많이 맺었어도 어제까지는 엄청나게 맺었어도 오늘 아무런 열매를 맺히지 못하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죽음의 상태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그 기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제 만난 예수님으로 오늘을 살고 있지 않는가? 신앙생활은 기억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어제의 일은 어제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으로 살지 않으면 어제의 기억은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내가 죄의 노예였어. 그러나 마찬가지로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의 나는 죄인이었지만 오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제 수련했던 거, 어제 은혜 받은 거, 어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거, 어제 훈련한 거, 그 기억만으로 오늘을 또 내일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기억은 결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게 아니에요. 어제의 예수님이 오늘의 예수님이 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어제의 절망이 오늘의 감사가 돼야 돼요. 어제의 슬픔이 오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지금 사모해야 됩니다. 이런 졸리시나요? 자다 일어나가지고 방금. 좀 전까지 잤어도 지금이 중요합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그러므로 어제의 열매는 결코 오늘의 열매가 될 수 없다. 오늘 열매 맺지 못하면 오늘 나는 생명을 잃은 자와 똑같습니다. 주님은 어제의 열매를 요구하지 않아요. 오늘 어제의 열매는 어제 주님이 취하셨습니다. 오늘의 열매는 오늘 요구하실 때 우리가 주님께 당당히 드릴 게 있어야 돼요. 우리 마가복음 4장 15절부터 19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마가복음 4장 15절부터 19절 길지만 한번 우리 형제 자매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먼저 그 다음에 자매 교독하면서 15절부터 19절 시작. 시, 16절 네. 불의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마가복음 이 4장 15절부터 19절은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밭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또 해볼게요. 잠을 깨어나셔야 돼요. 잠을 깨우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어제의 좋은 밭이 오늘의 나쁜 밭이 될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물론 순식간에 한순간에 나쁜 밭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가꾸지 않고 열매 맺은 뒤에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밭을 경작하거나 개간하거나 기경하지 않는다면, 묵혀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쁜 밭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 길값과 돌밭, 가시밭이 되는 건 시간 문제다. 가만히 냅두면. 다음에 계속 살펴볼 거지만, 다음 주부터 계속 살펴볼 거지만, 이 길값밭, 돌밭, 가시밭은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짧게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진단을 해보기 바래요. 먼저 길값밭은 사단이 이 말씀이 뿌려졌을 때 사단이 즉시 찾아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딱 선포했어요. 근데 바로 그냥 가져가는 거야, 말씀을. 사단이. 교회를 나가자마자 없어, 그냥 말씀이. 사라졌어. 분명 심겨졌는데 말씀이 사라졌어. 길값밭. 돌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들어요. 와, 말씀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진짜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목사님 그 말에 속지 않습니다. 와,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하는데 삶의 고난이나 어떤 문제가 닥치면 곧바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넘어지는 자라고 합니다. 가시밭은 말씀은 듣기는 들어요. 그냥 듣긴 들어. 아멘 하는데 세상의 염려, 돈 문제, 또 내 안에 각종 욕심, 그 욕심들이 말씀을 찔러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가시밭이 그래요. 또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밭에 이 세 가지의 밭이 각각이 아니라 한꺼번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다고 말을 할 겁니다. 질문을 바꿔볼게요. 이 내 마음의 밭에 이 세 가지의 밭 플러스 더 얹혀서 좋은 밭도 함께 있을 수 있을까? 네 가지의 밭이 한 번에 내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은 감동은 네 가지의 밭이 혼재되어 있을 수 있다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매우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혼잡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죠. 언제는 이랬다가 언제는 이랬다가. 그러면 분명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열매가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가장 뛰어넘기 어려운 돈 문제, 삶의 문제, 죄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에서 특정 부분에서는 도저히 열매가 자라나질 않아. 어느 부분에서는 열매가 있어 분명. 근데 어느 부분에서 도저히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가지의 밭이 혼재되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 가지 밭이 한 번에 있으니까 복불복 아니냐. 일단 한번 다 뿌리면 되는 거 아니냐. 어쨌든 좋은 밭이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 다시 한번 아멘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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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 깨셔야 됩니다. 네 가지의 밭이 함께 혼재되어 있을 수 있다. 오히려 네 가지 밭이 한 번에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그냥 내버려뒀던 이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분명 좋은 밭도 있어요. 근데 매우 적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 예레미야서랑 호세아서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우리 형제들은 예레미야서 4장을 찾아주시고 우리 자매님들은 호세아서 10장, 형제들은 예레미야서 4장, 자매님들은 호세아서 10장 찾아주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 호세아서 10장 12절. 우리 형제님들 찾았습니까? 네, 3절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호세아서 10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들을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진리 곧 여호와를 찾으리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와 호세아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한 선지자들입니다. 이 회개를 촉구했던 이 두 선지자가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오늘 예수님의 이 네 가지의 마음의 밭으로 이스라엘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소유된 땅,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 가운데 길갓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이 섞여 있습니다. 놀라운 건 분명 좋은 밭도 있다는 거예요. 이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 남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좋은 밭이 있다는 거죠. 남은 자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살리고 남은 자 외에 그 나머지는 모두 멸하십니다. 그러나 모두 멸하고 싶어서 멸하신 게 절대 아니죠. 멸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라고 선포하셨고, 이 말씀을 선포한 이 선지자 예레미야와 호세아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아멘. 여호와를 찾으라. 아멘. 이게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 묵은 땅을 이렇게 기경할 거예요. 이 주제의 키워드, 묵은 땅을 기경하라의 키워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다. 한 번 더, 회개. 회개는 매우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우리 중에 회개를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와, 나 오늘 회개해야지, 너무 기쁘다 하는 사람 있으세요? 무거운 마음으로 하죠. 그러나 이 회개만이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 안에 굳은 마음, 길가밭처럼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을 뒤가름없는 대작업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묵은 땅을 기경하시길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세요? 얼만큼 원하세요? 어느 정도로 원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밭이 너무 많이 지저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좋은 밭이 보이지 않고 척박하고 음침하고 추운 겨울만 보내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고 싶으시죠? 근데 그 원함이 얼만큼 있는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잠잠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잠잠하게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로 착각해요. 내 마음의 밭이 어떻든 상관없이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잠잠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죠.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된 게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주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면서 된 게 있습니까? 진짜 잠잠이는 모든 묵은 땅을 다 기경하고 난 뒤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고 말씀이 자라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잠잠이에요. 여러분이 언제 잠잠해질 수 있냐? 묵은 땅을 다 기경한 뒤에. 그때 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저와 함께 주님과 함께 묵은 땅을 기경하길 원하십니까? 누가 이 일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이 회개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4장에 스스로 할례하여 마음에
가죽을 베어버려라. 이게 묵은 땅을 기경하는 묘사입니다. 스스로 할례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베어버려라.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건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살 가죽 벗겨본 적 있으세요? 얼마나 아픕니까? 살 가죽 이렇게 여기 손톱 조금만 찢어도 엄청 아파요. 근데 마음의 가죽, 우리의 살 가죽을 벗기면 아픈데 이 마음의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요엘 2장 1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회개는 옷을 찢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액션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회개는 눈물 연기가 아니다. 회개는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는 거예요. 회개는 아파야 해요. 내가 찢겨져야 하는 그 자리에 나 대신 예수님께서 찢겨지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이 찢겨지실 때 그분의 마음, 그 마음을 나도 똑같이 경험하는 것,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 언제 해봤습니까? 한 번도 안 해봤다. 주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나도 정말 절절하게 느껴서 주님의 그 마음으로 나도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이게 회개인데 이 회개를 여러분 언제 해보셨습니까? 아주 오래전입니까? 수련했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밭은 이미 묵은 땅이 된 지 오래예요. 왜냐하면 회개만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더 이상 이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아멘? 네. 주님이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 모든 도구와 연장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먼저 달려오셔서 우리의 묵은 옷, 우리의 묵은 때, 우리의 묵은 신발, 우리의 묵은 죄악을 모두 벗겨내실 거예요. 아멘? 그 주님께 지금 나의 마음을 찢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나와서 기도할 텐데요. 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저기 불 좀 꺼주시고.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회개다. 회개입니다. 회개. 어떤 회개냐? 그냥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 때까지 그 회개에 그 영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언제 그런 회개 해보셨습니까? 내 모습 때문에 괴로워서, 내 상황 때문에, 내 어떠한 때문에 힘들어서 눈물 흘린 적은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좋은 밭이 좋은 밭 될 수 있는 것은 그 눈물로 그 밭을 촉촉하게 옥토밭으로 비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 말씀이 자라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시죠? 네. 근데 여러분 마음에 그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네 가지 밭의 비유처럼 많이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퍼 나를 겁니다. 길가밭을 곡괭이로 찢고 돌밭을 무거운 돌을 다 들어 나르고 가시밭을 다 가시를 불로 태워버리고 좋은 밭이 되도록 끊임없이 회개의 눈물로 그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그 가물어진 땅을 성령의 비로, 주님이 흘리신 눈물로, 주님이 쏟으신 보혈로 계속해서 경작할 거예요. 절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하루아침에 되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싫어도 해야 됩니다. 열매가 자라나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심겨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붉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너무 많이 묵혀놨다. 오늘은 간단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묵은 땅을 기경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오랫동안 썩혀놨고 묵혀놨고 내버려뒀던 이 땅을, 이 내 마음에 봐. 주님은 끊임없이 씨를 뿌리시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여주신 환상은 예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찔러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이 잘 풀리고 직장을 잘 다니고 좋은 일이 생겨도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언젠간 예수님을 찔러 죽이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 이것을 회개하시면서 주님, 나도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제발 여러분들이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 시작이 저부터 이 회개를 할 겁니다. 제가 변하면 여러분도 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변하면 이 교회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어요.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수고해야 돼요. 어떤 수고냐? 기경해야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생각의 밭, 나의 이 감정의 밭, 나의 의지의 밭, 하나씩 하나씩 깨치고 기경하고 개간하는 그런 작업할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신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묵은 죄악, 묵은 때, 묵은 옷, 묵은 신발을 다 벗겨주실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달려가셔서 주님이 그렇게 일하실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넋놓고 있지 마십시오. 주님께 적극적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주님 내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 주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세요. 주님이 심겨주신 이 말씀, 내 안에 심어주신 이 말씀 더
더 이상 순교시키지 않고, 더 이상 찌르지 않고, 더 이상 짓밟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내 마음을